러시아 출신 화가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일상에서 보이는 사물들을 빗대어서 그림을 그려냈어요. 이게 흐릿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앞에 소라 껍질이 있죠. 정확히 보면은 저 소라 껍질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포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네. 이 껍질밖에 없는 두 사람. 움직일 수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는 그 따스함으로 서로를 견뎌내고 있어요. 네. 또 달팽이가 보이시죠? 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달팽이의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래서 사람이 위에다가 달팽이 관을 이렇게 놓고 땅을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지켜줄 달팽이 집이다 생각하고 저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그러나 느릿느릿 그 무게에 눌린 채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비유로. 예수님은 이런 그림처럼 비유, 패러블, 이 비유를 사용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어요. 네.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이 환상 같은 건 아니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범한 것들에 빗댄 비유로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들 다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뭐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네. 이 오늘 보는 비유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이라든가 또 우리, 목자 이런 거에 관련된 비유이고 이 비유 역시도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비유 같은데 저기에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안쪽으로 동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앞에 돌로 쌓아놓고, 문 같지도 않은 문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우리는 보통 양들을 밤에 도둑이나 포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우리였어요.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 동굴들의 양들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그렇게 우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양들이 쉴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우리를 만들지만 흔히 양 우리는 돌담과 하나의 출입구, 입구가 하나예요. 출구가 하나예요. 저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 영구적인 우리였어요. 보통 여기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한 목자의 양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 목자들이 이 우리에다가 자기의 양들을 같이 수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혼자 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자 저 목자가 이 우리를 함께 사용했어요. 이게 뒤섞여 있는 거야. 이 양 저 양, 이 집 양, 저 집 양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목자들이 이 중에서 자기 양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자기 양들을 목자들이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들은 게 있어요. 정답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밤 동안에, 밤이 지새는 동안에 그 우리의 입구에서는 문지기가 이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목자가 아닌 문지기가 따로 고용돼서 그 문지기가 거기서 딱 앉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문 같지도 않은 문을 열어주고 목자에게 양들을 이제 인수인계하는 거였어요. 그럼 목자가 양을 불러내요. 어떻게 부를까요? 말씀드리려면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래서 얼루가, 거무가 이렇게 불러. 그렇게 불러서 누구 나와라 하면서 각자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럼 양은 자기 이름을 불러서가 아니라 어떻게?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목자 앞으로 이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럼 혹시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목자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목소리를 변주한다든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8년 동안 경험을 하신 필립 켈러 교수가 양의 속성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 양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대요. 뿔도 없고요. 송곳니도 없고 찢는 발톱도 없다고. 저 개도 발톱이 있거든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이신 분. 예, 안경 보시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이너스 10이면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 50cm, 요 50cm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은 반드시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누구에서? 낯선 사람에게서.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다른 목자를 따라갈 일을 없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사람의 이 그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여기서 나는 소리는 아니야. 확실히 뭐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 힘줘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아니야. 여기서 나는 소리가 목소리예요. 예, 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요 코나 입, 귀 이런 데로 소리가 나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목소리 크기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 좀 큰 편이에요. 이 목소리 큰 사람은 들숨 날숨이 길어. 예. 이 차이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작음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소리의 높 낮은 성대가 진동하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삐쩍 마른 사람은 어때요? 소리가 낮아요. 뚱뚱한 사람은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테너 가수는 뚱뚱하고 바리톤 베이스 가수는 마른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각 사람의 성대 기관도 틀리고요. 코 모양도 틀리고 입의 크기도 틀리고 들숨 날숨 그 양도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각 사람마다 소리가 다 틀려요. 여기 20명 있나요? 20명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 똑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두 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 소리 내보면 완전 달라. 완전히 틀려요. 네. 그러니 아무리 흉내를 내고 아무리 비슷해도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 못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보고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죠. 여러분들 아까 그 비유를 읽을 때 금방 알아채셨죠?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즉 아까 4개 구절 읽으면서 이거는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이고,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 틀림없다는 반증이에요. 네, 양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럼 혹시 삭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삭군. 일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근데 우리 삭군 그러면 보통 삭군 목사 그러잖아.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권사님 삭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사기꾼. 사기꾼? 예. 삭군. 그런 뜻 아니야. 그런데 하도 그냥 이상한 목사님한테 삭군 목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처럼 생각하는데 이 삭군은요, 이 본문 뒤쪽 10장 12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알아가세요. 삭군이 뭔지.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10대마리가 아니라 뭐 수백 마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백 마리를 어떻게 자기가 다 혼자 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몇 마리씩 맡기는 거야. 그 사람들. 돈을 받고 고용된 이 사람들이 뭐다? 삭군이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맡아서 그 양을 케어하는 사람이 삭군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이 삭군에게 책임이 이런 책임이 있다 하고 써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 일이 한 마리 늑대 일이 한 마리가 양을 공격할 때 이 삭군 목자는 그 일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일이 한 마리가 양을 덮치는 경우에 이 삭군 목자는 반드시 그 이리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다쳤어요.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이 삭군 목자가 배상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된다. 해야 됐어요.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네, 해야 됐어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삭군이 받은 돈 다 내서라도 배상액을 내야 됐어요. 단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이 공격할 때는 상황이 달라요. 이럴 때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삭군이 양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2마리를 어떻게 막았지? 그리고 이때 도망가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삭군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딱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미시나에. 그래서 한 마리한테 공격을 당할 때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2마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도망가면 돼. 36개 주랭랑이 최고의 방책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인 경우 어떻겠어요? 자, 주인이 2마리가 덤벼들어요. 야, 내 양들 다 죽어도 괜찮아. 나 도망갈 거야. 도망갈까요? 도망 못 가지. 죽기까지 싸우겠지. 자기가 죽더라도 이 양들을 지킬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목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목자로서 다윗은 단 한 마리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자나 곰을 상대해서 결국 죽이고야 말았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쓴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잘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목자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시를 써놓은 거야. 양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목자를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인 거예요. 말 못하는 양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를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는 누구다? 하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양의 우리는 마치 세성과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모두가 뒤섞여 있어요. 누가 어느 양인지 모르는 그런 양들이 섞여 있는 거야. 매일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들의 음성이 제각각 울려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눈이라도 안 보이면 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텐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니 눈을 뜨고 확인하느라 귀로 들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아프리카 세렝게티 사파리의 임팔라. 이 속도감을 잡을 수 없어서 엄청난 카메라를 들이대서 찍은 거죠. 네, 임팔라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너무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건강한 임팔라는 그래서 사자나 표범에 달려들면 죽을 힘을 다해 피해 다니죠. 꽁충꽁충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자를 따돌리려는 이 임팔라의 모습을 우리는 다큐 같은 데서 흔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양은 어떨까요? 양은 어때요? 임팔라처럼 자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목자가 먹을 곳을 찾아주지 아니하고 목자가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이 양은 바로 죽거나 목말라 죽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자신이 임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등장하는 사자나 표범을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피하려고 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도망 다녀야 되거든. 얼마나 껑충껑충 이 인생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자나 표범을 피해 다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다? 양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그냥 양도 아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Sheep without a shepherd. 목자 없는 양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공자의 일화가 있어요. 그의 제자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지금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고 솔직히 대답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자신의 대표적인 책 논어에서 아침에 돌을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짙은 안개 속을 살아가는 인생. 그 안개에 자욱한 세상을 정말 손잡아주는 안내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선한 목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목소리를 들려준 목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침에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단순 무식한 양들이 갖는 생각이 뭐겠어요? 계산하겠어요? 이 양들은 그냥 이 양반 따라가면 나는 뭐 한다? 산다. 그 하나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이 양들은 어떻게 돼요? 삶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려요. 푸른 초장을 누려요. 쉴만한 물가를 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다른 것 따라가면 파괴당하고 죽는다. 예수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만 갖고 그렇게 따라가라고요.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be happy. 행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목자의 목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 이게 들으면 목자의 목소리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그 양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